이 기도를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그리고 우리 삶이 진실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관계, 그런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서 오늘 믿음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일단은 참 기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16번 정도 걸쳐서 나올 정도로 빌립보 교회가 참 기쁨의 공동체인데, 제가 이 빌립보 교회를 사실은 기장새삼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교회로 이렇게 그렸던 그런 교회입니다. 기장새삼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고 또 1년, 2년, 10년 이렇게 지났을 때 이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빌립보 교회를 제 마음에 참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같이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간에 빌립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을 같이 좀 비전으로 좀 나누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갔던 그 빌립보 지역, 사실은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그가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그 지역에 안 간 곳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묘하게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에게는 사실은 익숙치 않은 길입니다. 처음 가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났던 첫 지역이 이 마게도냐 첫 성인, 또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늘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의 초소를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도 초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나 이런 지역에는 이 기도 초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온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았고, 또 잡혀갈 때 도망갔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것이 곳곳에 기도의 초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없었던 거죠. 그곳에 기도 초소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가 빨레트에서 옷감 장수로 알려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커리어 우먼이죠. 일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커리어 우먼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자기 집에 와서 유하기를 구하자 이 루디아 가죠. 그리고는 가는 길에 만났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그날 하루만 만났던 게 아니고 그 다음날 그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다가 그 여인을 유심히 보고는 저 여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그 여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자유케 되었는데, 문제는 그 주인이 그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간수인 이 사람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자기는 자천되고 또 집안이 엉망이 되고 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 일행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묻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세 가정으로 출발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 가정,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여종, 그리고 이 간수장의 집안, 그 집안에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가정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사실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에 의해서 건설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가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에 이렇게 감금된 상태에서 그때의 첫 감금은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아주 열악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편지도 쓸 수 있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런 가택연금 상태가 아주 열악한 상태는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믿음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에게 믿음의 동력자 하면 보통 오늘 빌립보 서에도 나오지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믿음의 동력자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의 선교 사역에 함께하고 도왔던,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적 사실 아들이자 또 후배 사역자 목회자이고,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사실은 맡았던 목회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런 믿음의 동력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고 세워가게 됐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갈 때 가장 첫 돌을 세워야 되는 게 믿음의 동력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영순위로 믿음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보고 싶은 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울의 편지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좀 독특한 것이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좀 남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일종의 첫아들인 셈이라고 여러분 느끼면 어떨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미 알던 땅이 아니라 아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에 가서 만난 첫 성이었고, 그곳에서 자기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좀 상사병이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은 이런 공동체가 이 빌립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 보고 싶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친밀함을 나누고 또 사모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장에 보면 참여라는 말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4장 14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어떤 자일까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거기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였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참여할 때 이들 역시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특별했던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마음씀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바울의 쓸 것을 보낸 유일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들에는 바울이 요청을 했습니다. 헌금을 해줄 것을, 도와줄 것을. 그리고 웬만하면 그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급자족하는, 스스로 일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를 채웠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자원하여서 바울의 필요를 도왔습니다. 4장 15절 16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이 은혜에 참여하여서 그의 필요를 살뜰히 챙기는 교회로 이 빌립보 교회와 얼마나 마음을 깊이 나눴는지, 또 그들을 생각하면 참 고마운 마음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나면 그냥 보고 싶어지죠.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더 보고 싶고 그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뭉게뭉게 피어올라서 상사병이 들 정도였습니다. 은혜에 동참한 교회, 빌립보 교회의 그런 풍성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는 자족함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은혜에 참여함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은혜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가운데 같이 누려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어느 교회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서신서의 초반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에 특별히 좀 나타나는 마음은 기쁨입니다. 이들을 생각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들 복음의 불모지인 이들 가운데 새 가정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이 든든히 서가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함과 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들을 통해서 바울이 기쁨이 많이 채워졌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스스로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듦을 겪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 그렇게 이 편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그리고 우리 삶이 진실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관계, 그런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때 우리가 은혜에 동참한 자로서,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한 것인지 분별할 때 하나님의 그 비전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진실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영광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저와 성도님들이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